1월 14일 화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61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보이는 큐티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죠. 마리아의 친족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요. 고령으로 아이 또한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아이의 이름 정하기였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부르기 원했지만 엘리사벳은요, 요한이라 할 것이라 말합니다. 당연히 친척과 이웃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김민환, 김주현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보통인데 갑자기 저는 저의 아들 이름을 김미나미나미나니라고 하겠다고 하면, 아니면 내 아이 이름은 영어로 하겠어 라고 영어로 짓는다면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딱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친척들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어떤 이름을 할 것이냐? 정말로 친족 중에 없는 이름 요한으로 할 것이냐라는 눈치로 묻는데요. 사가랴는 적을 것을 달라고 하여 서판에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이라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6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실 사가랴는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잠깐 설명했지만 혹시 듣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가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마음의 소원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원이요. 이처럼 사가랴도 자신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기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고요. 그냥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사가랴는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믿지 못함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가랴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까?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63절, 64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잡는 용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가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 말씀에서는 믿음의 연약함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가랴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자신이 잘못 생각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로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용기인 것이지요. 친척들이 다 같이 아니 그래서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때 사가랴로 짓던지 친족의 이름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묻는 그 순간 친척들의 생각, 전통, 당연한 것을 넘어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가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요한으로 짓겠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옳고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사실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완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틀렸을 때, 명확하게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 생각이 짧고 내 확신이 잘못되어 있었고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나요? 명확하게 내 잘못이었지만, 명확하게 나의 믿음 부족한 것이었는데, 명확하게 나의 오해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 사람만큼은 이 사장님 앞에서는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단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이 이단을 믿어왔던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믿는다라고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가 옳았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오늘 사가랴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나의 모습 안에 사가랴와 같이 잘못된 실수가 있다면,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오해가 있었다면 사가랴와 같이 바로잡는 용기 또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옳지 않았어요. 주님이 옳았습니다. 선배님이 옳았습니다. 사장님이 옳았습니다. 너가 옳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인정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는 너무나 완고하여 내가 옳았다고, 내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잘못된 것은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